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전처럼 마찬가지로 히브리스를 봅니다. 히브리스 12장 1절로부터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절구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 본문 말씀 1, 2, 3절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셨을 거예요. 이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될 것인가 아마 다 짐작을 하셨을 텐데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생각,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생각이 무엇일까요? 생각이란 뭘까요? 생각. 이 생각이란 것은요, 때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걱정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 불안을 가져오기도 하고 안 좋은 생각들은 아주 불현듯이 막 찾아옵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 때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효과 100%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죠. 그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마음에 이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줄을 이렇게 막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것 중에서 누가 더 잘나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를 어릴 때부터 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뭐 성적이나 어떤 성취를 매기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건 사실 뭐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시작해 버리니까 이게 정상적인 줄 알고 그냥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질을 무시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 잘 될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죠. 이렇듯 어릴 때부터 잘못 넣어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이 있죠, 본질. 사물의 본질이 있듯이 이 본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 참 좋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스 11장 1절에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자, 이것이 믿음의 정의인데,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의 삶과 이 성격은요,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있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 아내를 우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럼 애처가가 되겠죠. 늘 부모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효자가 되겠죠. 늘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과 또 성격과 그 사람의 인격적 특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보세요.
뭘 생각하죠? 늘 술만 생각을 하죠. 누구를 만나든 뭐 어디를 가든 그냥 생각이 뭘로 연결되냐? 술로 연결된다. 이게. 그렇게 보면 사람은요, 다 이 생각의 중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아주 곰곰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래서 마음에 이제 깊이 이렇게 담아두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은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결정이 되는데요. 근데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뭐가 같으냐? 생각을 담아두는 그릇과도 같아. 마음에 탐욕을 담으면요, 그럼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세상을 담아두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과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주의 임재를 좀 체험하고 싶다, 또 성령 충만해지고 싶다, 정말 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은 뭐가 필요하죠? 반복이 돼야 되겠죠? 매사에 주님을 의식하고요,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어떠하심,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아니면 2시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먼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셨구나.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은 주님께서 나를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없겠죠. 훈련이 되게 됩니다. 훈련.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돼요. 하지만 계속 해보세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릇이라고 했죠. 그릇. 그럼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그릇이 되고 싶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이름이 달라져요. 무엇을 담느냐 이거 그 그릇에. 그 그릇에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죠. 그 그릇에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누굴 생각을 하고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생각해야 합니까? 답은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생각이 항상 악하고 더러운 것만 가득 차게 되면은요, 머리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해야 하는지 분명히 정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가 그냥 맞춤형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맞춤형 설교. 그러니까 우리 청중들, 회중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하는 설교가 이게 맞춤형 설교예요. 그 생각이 현실을 바꿔요. 꿈이 실현됩니다. 이런 설교를 좋아하죠.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 꿈이 실현된다. 얼마나 좋은 설교입니까? 삶의 목표가 행복인데, 그래서 생각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이런 설교에 좋은 영향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성경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고의 변화, 생각의 혁명은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관심을. 성경은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왜 우리가 주를 생각해야 되느냐?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 무엇을? 무엇을?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왜 생각해야 하는지, 누구를 생각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이 주님께 행했던 그와 같은 모순, 우리 죄인들이 주님께 무슨 짓을 했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기서 왜 모순된 행동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분은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당한 대우 못 받아요. 그냥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우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시고 뭘 받았느냐? 대신에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굴욕과 배고픔과 억울함과 배신과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행동이에요. 모순된 인간의 행동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순된 행동을 왜 견뎌내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누구를 위해 죄인이 되신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인간의 모순된 행동들을 참으셨는지,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상처를 입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멸시와 모욕을, 누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아야 하느냐 하면 객관적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주관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공동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라고 하세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럼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 주시는 그것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죠. 명령은 무엇입니까? 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게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분을 깊이 생각을 하면은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분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만큼 그것을 깊이 크고 더 크고 많게 이렇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감사도 정해지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숙고해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뭘 해주셨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셨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셨죠. 죽은 자들을 살리셨죠. 여러분, 그분이 하신 일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일인가요? 그분이 죄를 지으셨는가요? 그분은 죄인들의 불의한 행동들을 그냥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대적하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을 어떻게 견뎌내셨는가? 첫 번째는 3절이에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 모순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반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본문에는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피조물들이 자신을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태양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태양은 그분의 머리 위를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분은 비를 만드셨지만 그분은 비에 젖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갈증을 느끼셨고요. 배고픔을 느끼셔야만 했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그분은 땅을 창조하셨지만 땅의 먼지로 발을 더럽혀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께서 사생아라는 비난까지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백성에게 쫓겨다니고요. 저주받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모든 것을 견뎌내셔야만 하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모순된 행동들을 주님이 견뎌내신 겁니다. 이 모두를 인내로서 견뎌내셨습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열정을 잃어요. 열정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마음이 지쳐서 낙심합니다. 낙심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 특효약이 바로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건져내셨을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그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주님은 견뎌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견뎌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않으셨어요. 참 이건 모순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위치와 반대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의 위치로 내려왔어요. 그 자리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주님은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셔야만 하셨는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이 친히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은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은 그분은 자기를 찌른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침 뱉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몫을 하셨어요. 왜냐? 여러분들도 죄인이었으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분을 깊이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은 다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죄가 다 제거되었는데. 자,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소망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것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신 주를 깊이 생각하라. 2절에 말씀하고 있죠. 2절에.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주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자신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겐 영광이 없는 거예요. 주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분의 은혜를 알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가? 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주어진다.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인데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실 영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단어는 이후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이후로는 자, 이후로는 뭐 이유가 되려면 먼저 뭔가 지나가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먼저 와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경주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끝까지 경주하는 자. 중도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 의의 면류관은 없어요. 그냥 뭐 사모하기만 하면 뭐 기다리기만 하면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경주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과 연결이 되는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이와 같은 단어예요. 이후에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떠했느냐? 너희들이 이후에 볼 수 있는 소망 가운데 놓여 있느냐? 그 말이죠. 이 이후에는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소망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만일 이후에 볼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을 아주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뭐 즐거워하거나 뭐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것이 지금이 아니라 이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폭풍우가 몰아치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폭풍우가 몰아쳐요. 주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세상은 협조적이지 않아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럼에도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만나는 그 폭풍우가 크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럼 그 고요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것은 이후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후에 있을 일이다. 어떤 어려움, 그야말로 삼킬 것만 같은 아주 어떤 강력한 힘,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그럼 다윗은 어떤 노래를 했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지금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지금 이 나라의 전국이 어떠하더라도 이 시국이 어떠하더라도 바로 그 말이에요. 주의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식탁이 마련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다윗이 주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의 기름 부으심을 알며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이후에 있을 풍요로운 상속들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린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부족함의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푸른 초장에 있는 양들과 같이 풍성한 삶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런 폭풍우가 없이 언덕을 오르는 땀 흘림이 없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내던져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본질을 보자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위한 세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담대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 속에서도 춤을 추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어찌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찬송이 되어야 되겠죠.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주님께서 씌워주신 이 면류관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기 앞에 놓인 수치를 견디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으실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뭔가 확실하게 보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어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인내로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인내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쉽게 나를 애워싸는 이 죄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죄인이 하나 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인내하는가?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요. 또 하나는 이유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죠. 가난이 있죠. 억울함이 있죠. 배신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모순된 행동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분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모순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억울해하죠? 왜 그렇게 힘들어하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봅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마치고 이후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죠?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다 마치고 지금 어디에 있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예요. 12장으로 넘어가면서요. 12장 1절에 보면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구름 같은 정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기록하고 그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흐다한 구름 같은 정인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 역경, 번민, 고통, 어려움이 몰려올 때 구름과 같은 정인들이 살고 간 삶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것들을 들여다볼 때 어떤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그때 함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함께 보아야 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우리 구세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유를 생각하면요, 너무나 복되고 풍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 그 옛날이 그립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옛날이 뭐 지금보다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인정이 참 많았고 그래도 각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곤 하죠.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알죠? 흥부는 10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지리도 가난해서 그 10식구를 먹여 살릴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부자 형이 하나 있었는데 놀부예요, 놀부. 왜 놀부냐? 놀아도 풍요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놀부예요. 놀부. 놀고 먹는 부자. 흥부는 그래도 형이라고 형네 집에 이제 국을 하러 갔죠. 그런데 그 형수에게 오른밤 왼밤을 주걱으로 얻어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의 상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운 옛날인가요? 그래도 옛날이 좋았는가요? 인정이 많고 각박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형제가 있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각박한 세상 아닌가요?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그래도 뭐 옛날이 좋았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수험생들이 있죠. 수험생들은 참 피곤하죠. 그렇죠. 잠자는 시간 빼놓고 그냥 책상에 붙어 앉아서 그냥 공부하느라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책상을 떠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면 왜 주님께서 주실 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사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거고 그 내 생각에 이게 꽉 차지할 않아. 왜 그러냐 이게. 상 주시는 주님이 내게 믿음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실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후에 있기 때문에 인내의 결과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견뎌내느냐?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왜 믿음의 원로들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말씀에 자신을 한번 비춰보라고 기록된 겁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묻어 있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주 들여다봐야 됩니다. 믿음의 원로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가? 고치면서 나아가라고. 그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않기 위해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에서 지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이 공고하고 우리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이 무너지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좌절하지 말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만약 지쳐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지치셨는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주님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만일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시험을 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만일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면 그 같은 일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주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마셔버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만일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당하셨으며 또 왜 그 일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분의 이런 면을 깊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은 우리를 응원하는 구름 같은 정인들이 있죠. 그들은 이미 경주를 끝내고 지금 관람석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경주하는 우리를 이제 바라보면서 자,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빨리 일어나라고 막 소리를 치고요. 예? 우리가 막 지쳐서 이렇게 걸어가면 힘을 내라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보고 막 뛰어가면서 뛰어가면 막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다. 더 힘을 내라고. 결승점이 바로 눈앞이다. 왜 거기서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믿음의 원로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원로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히브리서 11장 36절로부터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톱으로 킨답니다. 톱으로 켰어. 돌로 맞는 정도가 아니라 톱으로 켰단 말이에요.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족과 염소의 가족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무엇 때문에 견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더 좋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도성을 기다렸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16절에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죠. 굴복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또 달린 거예요. 우리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경주를 하라고 하는가? 1절을 보면은 또 우리 또한 무거운 짐과 쉽게 애워싸는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막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자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뛰지 않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육신의 필요들, 욕망, 탐심 이런 것들요 다 마음의 생각, 마음과 이 생각에요 잔뜩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못 뛰는 거예요. 영적 경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해 두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모두 다 벗어버리고 막 뛰어가면요, 막 중간 곳곳마다 마실 물도 있고요, 쓰러지면 막 구급차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 주님만 바라보면 되죠. 우리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들이죠. 온갖 함정들이 다 있습니다. 생각의 함정이 있어요. 생각의 함정.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올라. 그래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부유하게 되고자, 부자가 되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얼마나 많은 경주자가 이 해로운 생각 때문에 낙심하여 나가 자빠지고 있습니까?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원수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의 생각. 유혹과 올무는 항상 있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부유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재물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어서요, 내일을 염려하고 사는 사람은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내일을 염려해야 한다면 단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일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받게 될까? 책망을 받을까? 칭찬을 받을까?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일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무거운 것은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우리의 소망의 나침반은요, 정확하게 지금 북편의 해중의 산 위에 있는 보좌에 지금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침반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나침반이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서 자기가 지금 자신의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폭풍우를 만났는데 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몰라요. 불안한 거예요. 그냥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왜 방향을 잃었을까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주의 팔에 의지를 합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가 주의 팔에 의지한다고 이사야 5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셨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얻고 또 세상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는 주인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행심사가 일치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설교도요, 설교에도 왕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요, 설교도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법을 육군 해석하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가 춤을 추고 있으니까 듣는 회중들도 춤을 출 수밖에 없죠. 교리가 일치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모순된 설교가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세상도 교회도 다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행심사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한번 보시면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잠언 23장 7절 한번 보세요. 잠언 23장 7절에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씀은 사람의 내면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가장 깊은 그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다. 좀 어렵지만요. 자, 시험을 준비할 때 이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죠. 예? 그 사람의 머리예요. 그리고 뭐 그림을 즐겨보는 것은, 뭐 음악을 즐겨 듣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 그 사람은 얼마든지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친구를 얻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쏟아낼 수 있어요. 막 그래서 아부하는 거죠. 돈을 얻기 위해서 교제를 하고요,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서 감동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식탁에서 함께 앉는 일들, 마음에도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경주자로서 달리는 여러분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 청년이 왔어요. 주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아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마음이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자는 재물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숙고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서 싸우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고난을 모두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